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얘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흐르는 물에 이 강물에 널판지하고 이 송사리, 작은 송사리를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널판지는 어떻게 되죠? 널판지는 떠내려가고, 송사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송사리는 그 물살을 헤쳐서 이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널판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널판지라 할지라도 그 널판지에는 어떠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흐르는 물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하지만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아무리 작은 그러한 송사리 할지라도,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거친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죽은 믿음과 또 살아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믿음은 세상의 더러운 그러한 그 조류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냥 그 더러운 그 조류 속에, 그 물결 속에 그냥 맡기고 그냥 조류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생명력은 그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더러운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슬리며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은 바로 말뿐인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죽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 자신이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행함이 없는 그냥 그저 말뿐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14절 통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말뿐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그냥 그저 말뿐인 이러한 믿음, 그 믿음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추위에 떨면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따뜻한 배고프니까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추운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무엇인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단지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하고 그냥 말뿐인 그러한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결국 말뿐인 그러한 믿음은 거짓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어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의 그러한 말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어떠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어떠한 희생이나 헌신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가운데서 박수가 좀 이렇게 치어지는 그러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하지만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보여지는 곳에서 어떠한 헌신이나 수고가 필요한 곳에서는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그저 그냥 말뿐인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믿음은 바로 행함뿐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18절에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가진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14절의 말뿐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뿐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너는 행함이 없으니까 너는 가짜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행함,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믿음과 행함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어떠한 행함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행실이 좋지 않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선행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을 통하여서 어떠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을 해는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이 선행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구원의 길로 이루어 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뿐인 그러한 믿음이 또한 효력이 없듯이 정말 그냥 그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없이 그냥 행동하는 그 행위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식뿐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죽은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행함뿐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를 선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지 그냥 지식뿐인 그런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그 귀신의 믿음을 그 예로 설명합니다.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것을 알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귀신의 고백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면 참 믿음이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귀신은 지옥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무저갱이란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귀신들도 자신들이 이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들 그 지옥에 보내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의 고백들, 그러니까 귀신이 아닌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듯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보낼 분이 어떤 분인 것을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도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또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지식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면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말뿐인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 그리고 단지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 이 세 가지의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죽은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소개하는 이 세 가지의 죽은 믿음의 특징을 알아보면 역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뿐인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 그리고 지식뿐인 믿음, 이 세 가지의 죽은 믿음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또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랑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리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믿음인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상반되는 것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한 이 용어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행함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이러한 선행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이 야고보의 행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는 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행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의롭다함이라는 개념도 우리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롭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반면에 이 야고보가 의미하는 의롭다함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좀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우리의 죄의 용서를 통하여서 이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 그래서 이 신칭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야고보가 의미하는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과 의롭다 함의 뜻이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힘을 주어서 행함을 생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살아 있을 때, 살아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인 그러한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행함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들이 따라오고 결국 그 행함으로 또한 믿음이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얻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행위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어떠한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후손을 약속하는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것으로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을 드리는 행함은 15장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15장의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그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을 말하고 야고보서는 15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함은 어떠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에 의해서 이신칭의의 선포인 것이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떠한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난 행함에 대한 훈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미하고 있는 그 문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즉 이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을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또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으로는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그에 맞는 어떤 행동들과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잡하게 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그에 합당한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변화된 삶의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외친 불이야 하는 소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화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불이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불이 난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밖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의 행동대로 또한 그 모습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역시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이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한 헌신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일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책에서 자신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연애 시절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은 대학에 다니셨는데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를 빌려서 120km가 넘는 그 가족을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떠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옆방에서 자는 친구를 깨워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겐 차가 없어서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네, 문득 생각난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와 함께 싸구려 월마트 브랜드 자전거를 타고 역풍을 맞으면서 이 120km가 되는 그 먼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을 정신없이 달리다가 자전거를 세우고 도로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경찰이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나온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 마약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의심받지만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 120km가 넘는 그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여자친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120km가 넘는 그것을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네, 보고 싶고. 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생각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사랑이 저 멀리 아득한 옛날에 그러한 시절의 사랑이셨습니까? 추억의 예전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졌는지, 무엇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 가운데서 우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그 흐름대로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삶은 전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싸우지 않는 그러한 치열한 그러한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라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믿음이 역동성 있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명력을 잃어서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 세상의 풍조에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널판지와 송사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커다란 널판지는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냥 강물을 따라서 흘러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송사리는 아무리 그 강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으십니까? 죽어 있으십니까? 살아 있다면 그 믿음은 역동하는 생명력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진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삶이 끝난 후에 우리는 천국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모든 세상 속에서의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어 있으십니까? 마치 생명력이 없는 널빤지가 강물이 아무리 잔잔해도 그 강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그 강물을 떠내려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세상을 거슬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송사리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살이 너무나 세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벅차할지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